오늘은 마가복음 27번째 말씀으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신 후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현장을 빨리 제자들에게 떠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을 흩어서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이제 깊은 밤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구나. 이 내용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물이 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걸으신 거 아닌가, 또는 예수님께서 저쪽 물가에서 거니셨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마치도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진짜냐 사실이냐 맞느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주로 초점을 잡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마가 요한에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마가 요한은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계속 나누지만 이 마가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든지, 또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얻는 응답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 같은 것들을 보면 역시 예수님은,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을 기록한 이 내용은 풍랑을 만나는 중에 제자들이 이제 새벽까지 노를 저었다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저녁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배를 탔으면 늦은 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걸어오셨다. 그 사경은 로마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니까 그 새벽까지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새벽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 곁으로 오셨는데 지나가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노젓고 있는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다. 그래서 유령인가 그러며 소리쳤다. 소리 지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랐다, 두려워하였다,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이 도대체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구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지나가시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구름과 천둥과 모래와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치도 스쳐 지나가시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모세는 너무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 한 번만 얼굴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막상 나타나시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두렵고 놀랍고 두려워서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러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준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동일하지 않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그 부엘세바로 내려갔다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시는 느낌으로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직접 만났을 때의 반응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경외심, 소위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얼굴을 배울 수도 없지만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는 그분의 지나가시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는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 가득하게 되더라. 그 경외심과 영광 앞에 위압감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한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그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보면서도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며 놀라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 하시고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만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상태가 유령인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이건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심의 그 모습 상태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의 그런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차마 배울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너무 두렵고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마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어떤 능력,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던 우리의 마음의 감동, 이런 느낌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꼭 의지하고 반드시 만나야 하고 반드시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 연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그들이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노를 젓는 중에 주님이 걸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서 노를 젓고 풍랑 중에 막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금 행하신 일들이 꼭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만약에 그 풍랑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잠잠케 하시려면은 얼마든지 건너편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또는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그냥 능력이 나타나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믿었더라,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무리로 걸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걸어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어떠하신가,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멀리서 예수님은 풍랑 중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위험한 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야겠다고 본인께서 느끼셨던 바로 그때에 무리를 걸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자들, 곧 공경에 처해 있는 예수의 택함받은 제자들이나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이 넓으신지는,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인격이더라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져라, 그러면 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아 잠잠해져라 그러신 게 아니라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 끝까지 노져오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근심하지 마라. 나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켜보다가 그래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성도들이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지켜보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기도하기 원하셔서 그들과 따로 떨어져 계셨는데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 그분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하실 때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느껴지는가? 불이 임하시는가? 아니면 예수의 능력,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그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그냥 어떤 필요한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알아라.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와서 얘들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확실히 기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오늘도 그분이 신비한 어떤 은혜와 현상으로 내게 느끼게 하시는가, 불이 임하는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무책임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 주님의 인격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 후에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았으니 치유를 얻었으니 믿음 생활 잘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 곧 잊혀져요. 여러분 그 경험은 다 잊혀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와 그분의 사랑인 것이지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서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그럼에도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기적은 거기까지예요. 느낌이 전부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부예요. 야, 하나님 만나다 좋다. 느낌이 좋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전부지만 주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혼자 있어요. 엄마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어본 사람이 어디 갔는데 혹시 엄마가 너 버리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버리고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데? 그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내게 돈을 맡기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죠. 엄마가 나한테 호떡을 이만큼 사주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난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는 없죠. 우리 엄마는요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가 다시 올 것을 믿고 그래서 난 기다려요. 그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의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뭔가 양식을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한번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은 더욱더 풍성하고 담대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넓은 사랑과 그 인격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복 있는지 영원한지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신 속에 끝까지 노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풍랑 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다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놀랍고 경외심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약은 거기까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떤 능력과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거기까지인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지나가는 느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까지가 전부인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그쳤더라. 그러면 오늘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 자정하시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고 우리가 고통 중에 고민하던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될 수 있는지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고 믿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더라.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예수 안에서 감당될 수 있고 정리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비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걸까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불을 오늘도 체험하고 방언을 막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주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빛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닮은 생각과 인격과 마음을 내가 자꾸만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많은 고민과 절망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그 능력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드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자꾸만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내 인격,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외적인 싸움을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내 마음과 생각과 기질들이 주님을 닮아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자꾸만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쪽에 힘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며 내 인격이 주님 닮기를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이전에 나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주님을 닮은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감당하는 지혜의 비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세상보다도 우리가 더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것들과 상대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기질과 내 욕심과 내 죄의 습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자꾸만 주님과 변화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바람이 잠잠해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요 정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힘씀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럴 때 더 주님께 나와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연합하는 쪽으로 힘써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그 문제에 골몰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연합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온전케 이끌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풍랑과 바람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질서 있게 회복되게 소망 있게 우리를 온전히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더욱 예수님과 연합하며 함께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시며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역사되기를 정말 믿고 바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나 응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원하면 찾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필요할 때 능력을 얻고 그러나 회개했으나 헤롯처럼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나 욕심 때문에 거절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이, 그래서 더욱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을 채워야지, 더 예배를 채워야지, 더 찬송을 채워야지, 더 기도를 채워야지, 그러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자꾸만 만나고 붙들고 교제하는 그 열심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 마가 요한에 강조하고 있는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잔잔해지리라. 그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고 그 주님과 닮아가는 나를 자꾸만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이루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우시기 원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